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운동이죠? 미투 운동이에요. 그냥 제가 한마디 던지니까 다 하시네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미투 운동이 뭐에 관련된 사건이죠?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미투 운동과 관련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해할 때 성적으로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즐거웠겠죠. 성적으로 가해할 때 그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즐겁고 좋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노벨 문학상을 운운하던 그 분이 지금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처참하겠죠.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 순간은 즐겁지만 현재는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 심정을 오늘 설교 제목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외도는 즐겁지만 죽음이다. 외도는 즐겁지만 죽음이에요. 자, 옆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바람 피면 죽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외도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외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라기 2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들이 눈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눈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신대요. 왜요? 외도 때문이에요. 14절에 그게 나오는데, 물론 그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신앙이 이방 종교와 혼합되면서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왔냐면 신 앞에 나아갈 때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막 나가야지 신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런 사상이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상. 그래서 더 막 부르짖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대결할 때 850대 1로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막 난리를 쳤죠. 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 그게 이방 종교의 영향인데,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못할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못할 제사였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외도 때문에. 외도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니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거짓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눈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결혼이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중요한 그 성경적 몇 가지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결혼 안 한 청년들 많이 있는데, 복된 결혼, 은혜로운 결혼, 신성한 결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계신 우리 기혼자분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신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하며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는 내가 그냥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면 결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맞긴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결혼은 세상 결혼과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 신부와 신랑 사이에 증인이 있어요. 근데 그 증인이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인인 거예요. 결혼에는 영적인 면이 있어요.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우리는 그 결혼의 신성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성함이 무너졌어요. 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특히 그 대상자가 이방인들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이 15절이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도 굉장히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15절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랑과 신부를 하나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의 육체와 영은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됨은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됨은 몸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됨은 영까지도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그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의 영역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 몸, 영. 그래서 결혼에는 항상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서적 측면이 있어요. 부부간에 진심으로 정서적으로 통해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남자 집사님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아내분들과 정서적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정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결혼은 껍데기예요. 그리고 정서적 하나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돼서 자녀도 낳고.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은 영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결혼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모든 결혼 생활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그 모든 결혼 생활이 신성하고 경건한 신앙 그 결혼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결혼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15절을 보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자녀예요? 경건한 자녀. 우리에게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 경건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하면 무조건 애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애만 낳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니까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그 자녀를 경건하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음 정말 좋은 부부인데 자녀가 없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도 정말 신실한 부부인데 애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애가 없는 게 저주가 아니죠. 이 말은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애를 많이 낳으면 좋기는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가정이랑 몇 가정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두 가정이 다 애가 셋이에요. 다 셋째. 한 분은 애가 뱃속에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모두 다 셋째를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계획도 안 하는데 예기치 않게 애가 태어났어요. 계획도 안 하는데 태어나요. 저희 가정은요, 갖고 싶어도 안 태어나요.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죄 짓는 가정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경건성을 부여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과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결혼 생활하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신성한 결혼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결혼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제 친구 목사 하나는요, 애가 다섯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애가 다섯일 때 유학하러 간다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미국 부자가 나왔어요. 애가 다섯이면 사실 이거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애가 다섯인데 그 다섯이 전부 다 딸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겠다고 미국에 가서 애를 또 낳았어요. 그 여섯째가 뭘까요? 아들 태어났어요. 그 친구는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친구예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가 많이 태어나도록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가정처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만 감사하게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성한 결혼을 깨고 있어요. 그 깨는 행동이 무엇이냐? 2장 16절에 나와요. 2장 16절 깨는 행동.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신성한 결혼을 깨는 행동이 뭐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의 표현에 의하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이혼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혼의 문제가 뭐냐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파괴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혼이에요. 물론 이혼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그런 이혼.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도 있고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한 사유도 있는데, 그런데 본문의 이 이혼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성적 타락의 결과예요. 성적 타락.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즐김은 결국에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성적 타락은 언제나 영적 타락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은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의 이 이혼의 문제는 성적 타락을 초월한 그 이상의 타락인데, 말라기 2장 11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뭐 했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이혼은요, 성적 타락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결혼이 거짓된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된 결혼, 거짓된 신앙, 거짓된 결혼이 거짓된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말라기에 주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라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는 왜 그걸 몰라? 그게 말라기의 주제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잖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는데 너희는 왜 내 사랑을 의심하니? 이게 말라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말라기는 결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결혼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교를 하시는 거냐면 육체적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들이 결혼 서약을 깨잖아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은 서약을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자,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해요. 그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외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혼 서약을 쉽게 깨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그 서약을 가볍게 깨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서약을 깨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알 숭배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아세요? 그 바알 신은요, 그냥 그 평범한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날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바알 그 신전에 모여서 광란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뭘 하냐면 그 바알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수많은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성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한 창녀.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이었어요, 여사제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린 그 바알 숭배자들과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그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란한 행위를 보고 바알이 기뻐해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알 숭배예요.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과 연결되고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서약도 쉽게 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도하는 바람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자,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떠났다. 외도한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했는데 그 서약을 깨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도 그만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간절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돌아오라는 권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선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외도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돌아와라. 외도 그만하고 돌아와라. 나 좀 그만 괴롭게 하고 돌아와라.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외도 그만하고 돌아와라. 바람 그만 피고 돌아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제발 돌아와.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너 나랑 언약했잖아. 이제 그만 외도해라. 외도는 즐겁지만 죽음이야. 죽어. 저주받아. 돌아와라.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언뜻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게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게요? 라고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장 7절 다음 절인 3장 8절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도 현장을 고발하세요.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고발하신다고요. 자, 그것이 3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상하죠? 지금 외도 현장을 고발하는데 뭘 끄집어내세요? 11조 문제를 끄집어내죠? 도둑질한다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상한 게 아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온전한 사랑을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빠져서 우상에게는 귀한 것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는 막 귀한 것 갖다 바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행동하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핀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물론 바람을 펴서 이혼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그냥 내가 괜히 말을 잘못한 것 같네. 어쨌든 바람을 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배우자가 다시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만을 사랑할 때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받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와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미아리에 점치는 집, 요새는 좀 많이 줄었지만 미아리에 점집이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아리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누구랍니까?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는 거는 벌벌 떨면서 그 점집에 가서 그 비싼 돈 들이면서 점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일들이 이 말라기 공동체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도둑질하지 말자. 옆 사람은 서로 인사합시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나라가 도둑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국민적 외도 사건이에요. 전 국민이 바람이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외도를 하는
이런 심각한 그들의 영적 상황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외도는 즐겁지만 죽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외도는 즐겁지만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외도는 즐거워요. 그 순간은 즐거워요. 하지만 죽음이에요. 지금 미투 사건 때문에, 미투 이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에 괴로워하고 있겠어요. 후회하고 있고. 여러분, 외도는 즐겁지만 죽음이에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버리고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도 하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도 하고, 그것이 성이 될 수도 있어요. 성적인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일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은 즐거워도 죽음입니다. 결국은 파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할까요? 왜 외도하는지 아세요?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달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외도도 하고 바람도 피고 어떻게 내가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냐, 그게 더 즐거울 것 같죠?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말라기 3장 7절에 나와요. 인간적 계산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자,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온전한 11조거든요. 온전한 11조예요. 즉 온전한 사랑을 드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이 다른 거예요. 내 계산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힘들게 살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즐기고 싶은 거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못하고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래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신만만하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뭐 하래요? 시험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그 사랑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느냐?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데, 하늘 문을 여신다는 이 말은 굉장히 실질적인 표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을 때는 피부로 팍팍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이 당시는 농경사회,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가 제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1년 내내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농사에 꼭 필요한 때 딱 비가 와요. 그게 무슨 비냐면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이른 비가 촉촉하게 오고요. 봄이 되면은 늦은 비가 많이 와요. 이게 농사의 핵심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잘 오면 풍년이에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보시라고요. 외도하지 마시고 인간적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다 헌신하기는 좀 불안하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때를 따라 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년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은 뭐냐면요, 인간적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계산법이 달라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즐겁겠지.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 신앙은요, 인간적인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신실하고 경건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은 경건한 결혼 속에 있고 경건한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신실해야 진정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외도는 즐겁지만 죽음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린 아픔을 경험했던 성경적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할 그 순간에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뭐였어요? 야, 내가 이것만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쾌락을 느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거죠. 순간적으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야, 이 밧세바 너무나 아름답고 밤중에 옥상에 거닐다가 아래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야, 내가 저 여인을 취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완전히 계산 미스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징계를 받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나요. 그 뒤로 철저하게 깨졌잖아요. 야, 내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 있구나. 내가 외도하고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2절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간구합니다. 제 인생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구원의 즐거움 말고 세상적 즐거움, 성적 즐거움, 성적 쾌락을 추구해봤는데 하나님 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제 영혼이 죽음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시편 51편 12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24절과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는 거.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2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외도하는 거라고요. 모세는 그 일을 담대하게 거절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공주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잖아요. 물론 육신의 어머니는 따로 있지만 양자가 된 거니까 어머니를 향한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 누리는 죄악된 모든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표현하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외도하면 즐거울 것 같고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모를 겪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로 여겼대요?
뭐로 여겼대요? 더 큰 재물. 더 큰 재물. 뭐가 더 크냐? 계산을 잘한 거예요. 바로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앞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외도는 즐거워. 하지만 죽음이, 진정한 즐거움은 신실한 관계에 있어요. 결혼도, 신앙, 신실한 관계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라틴어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끝날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자, 한번 쭉 따라 할까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솔로, 디오스, 바스타.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여러분들의 인생이 솔로, 디오스, 바스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줄여서 솔디바. 솔디바.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솔디바로 삽시다. 눈앞의 쾌락 바라보다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모세, 더 큰 재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잖아요. 다윗, 크게 실수했다가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제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